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서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 후에 얻게 될 영광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행동 강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8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 미쁘다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로 믿어지다, 이것이 이 뒤에 한 말이 믿어지는 말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의미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앞에서 디모데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했고 그 언급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함께 받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기쁨을 받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자, 행복한 앞날을 받자 이게 아니니까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자, 그리고 어려움도 통과하자, 핍박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참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고난 후에 얻게 될 영광을 소개하면서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것이라는 격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믿어야 될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세인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은 다가온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고. 이게 말세의 징후인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난주일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기에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말고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지금 잡혀 있잖아, 갇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네로의 성격에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두렵지 않아. 내가 오히려 담대해. 왠지 알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곧 죽을 날 앞에서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서 받는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갇혀 있다라고 곧 표현하게 될 텐데, 그렇게 갇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이 오히려 기뻐. 지난주일 뭐 얘기했죠? 제대하는 자가 행복합니까? 남아있는 자가 행복합니까? 천국에 가는 자가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계속 즐기게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8절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다윗의 씨로 왔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들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예수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몸인데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 여러분, 이 일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했다는 데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다윗의 씨로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 예수.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곧 죽을 걸 알지만 나 안 두려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교회가 전할 것은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뭐 이런 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이 중남미의 제사장 다 구라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전할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머지 일들은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기억했더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 그분 우리 육신으로 왔다가 살았잖아. 한 500여 신도들에게 보여줬잖아. 우리가 그것의 증인들 아니야? 나도 봤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9절은 얘기하는데, 네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누가 묶어놓으려고 그래도, 누가 불태워버려도 계속 전해진다. 비록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은 활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속으로는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날 잡아봐라야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알듯이 11명의 남겨진 사도와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전파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감추려고 덮으려고 했어도 덮여지지 않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과 함께 에콰도르 5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 끝이라는 거,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를 좀 꼭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좀 하면 그런 걸 보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럼 먼저 그걸 보고 딴 걸 좀 보세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이 5명의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함께 그곳에 비행기를 가지고 내려서 즐겁게 놀다가 그곳에 있는 부락 사람들에게 다 죽습니다.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쏘고 그들의 창에 무참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헬기가 동원되고 군인이 동원돼서 그 5명의 젊은 20대 그 청년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것은 그 부서진 비행기와 죽어버린 그 5구의 시신밖에 찾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하나의 시신은 찾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그 이야기를 그 가족들이 듣습니다. 일단 다 후퇴합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꾸려서 그 아내들이 자신들을 죽였다라고, 자신의 남편들을 죽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족에게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리를 결국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5명은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못하고 죽었는데 복음은 살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먼데 얘기하니까 싫죠. 자, 우리 한국 얘기합시다.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마펫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마포, 사무엘 마펫인데 마포 삼열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산골짜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1866년 9월 3일 28살의 젊은 나이로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요 대동강의 한 사정 백사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후 33년이 지난 1899년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포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춘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마펜 목사님이 영감님이 토마스 목사님을 직접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보다마다요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였다니까요. 살아나온 3사람 중에 토마스 목사님이 있었는데 참수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내가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때 그 셔먼호가 불타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서 야소야소하면서 성경을 던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여관에 갔을 때 방안이 온통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을 불러서 연유를 알아보니까 토마스 목사가 포리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할 때 박영식이라는 평양 감청의 경비가 사람들이 버리는 책을 주워다가 집을 그 성경의 일부로 도배하고 나머지를 팔았는데 그 당시에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도배할 종이로 쓰려고 그 종이값으로 팔았는데 그것을
여관 주인인 최치량이 사서 여관을 온통 성경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여관에 묵어가는 사람 가운데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제게 들려주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달리 교회의 예배처소로 제공됐고요. 여관 주인인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설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강변에서 성경을 받은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각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마스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뿌렸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먼저 역사해서 이미 조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죽어도 복음은 전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군가 전하는 초석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힘들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나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못 전했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이미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활동력이 있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음이 억울하게 안 느껴져. 내가 받는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목회자 대다수는요, 남침 전날인 1950년 6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서 모두 학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이 1958년 사회주의 정립을 위한 대규모 지식인 숙청 때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만하 목사님과 2,000명의 성도들의 순교 사건이 1958년에 나타납니다. 근데 다행히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었습니다. 순교자의 자녀들과 가족들 일부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국경 지역 변경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들이 지금 북한 지하교회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195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처형 사건을 분석해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지하교회 처형이 지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하교회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연속성이며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비록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이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기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기회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어느 정도였냐?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약간 또라이 같지 않아요? 야, 상관없어. 막 싸워 괜찮아. 야, 막 시기 질투로 너희들이 막 열심히 해도 돼. 예수만 전하면 돼. 복음만 전해지면 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테말라 다녀보니까 이런 정신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김태준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꽤 많아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안 그러면 여기 안 오죠. 생각해봐요. 그 나이에 왜 여기 와? 편한 미국 생활 놔두고 애들 잘 살고 있지, 내 집 있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나오지, 병원 공짜로 가지.
그저 심심할 때 나가서 푸른 초원에서 한 바퀴 돌리고 놀고 쉬면 되는데 왜 와요? 왜? 여기에 일조하고 싶어서. 완전히 제정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부족한 인생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직접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기억돼야 될 10절, 우리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하대요? 가볍대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크고 무거운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게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제목은 잘 모르겠고 그냥 짤로 살짝 지나가는 걸 본 기억이 있어요. 전체 내용도 모르겠고 배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돼서. 근데 감옥에 이제 여자들이, 죄수들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무슨 빵집 얘기도 나오고, 감옥에 하여간 갇혀 있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여자 죄수가 어찌하다가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샀는데 그 산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돼. 근데 아직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으니까 간수들도 뭐라 그러고 막 야단을 쳐도 갑자기 이 사람이 복권 1등이 된 다음부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지나가는 간수한테 어이 나가면 나 찾아와 뭐 이러면서 껄뜨럭 그러니 얼마나 또 두들겨 맞겠어요. 그런데도 상관없어. 맞으면서도, 너무 재밌는 표현은 맞으면서도 웃어. 나가기만 해봐라. 저는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죽여라, 고맙다, 빨리 간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 심정이에요. 네가 이걸 몰랐지. 제발 내 손으로 못 죽는데 할렐루야, 네가 나를 하늘 날아가는 직행버스 태워주는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천국을 믿지 않고 구원과 이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갔다가 온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안 믿지, 제대하는 친구들은 이거 안다고요. 그런데 진짜 갔다가 온 사람이 진짜 많다라면 아마 지금 교회에 들어오려면 번호표 받아야 될걸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복권이랑 비교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죽겠죠. 그러나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거나 어떤 이유로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능히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 능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 그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쁘게 여겨야 할 것들이 11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미쁘다는 말의 용어 해설을 좀 해드려야겠어요. 이게 JTBC에서 한국말을 아름답게 씁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미쁘다는 말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음직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는 신실한 사람을 강조하는 말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쁘다 이 말이요를 지금 그 말을 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미쁘다 이런 뜻이에요. 야, 너 미뻐 그러면 예쁘다는 걸로 자꾸만 착각하는데, 믿음직해, 네가 하는 짓을 보면 나 참 미쁘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믿음직해, 네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했다라면 나는 그걸 미쁘게 볼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인데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과 믿어야 한다는 차이는 뭐냐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해서 기억하면 바로 이해되어지는데,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는 어려워. 근데 그거라고 덥석 물어야 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 그러면 알면 돼, 기억하면 돼 이럴 텐데, 믿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11절,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걸 믿어야 되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억할 게 아니라 믿어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뜻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완전히 나를 그의 말씀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부활하신 하나님에게 예수랑 동참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었다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죽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한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엄청난 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짜 맨날 죽겠어요? 아니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이 명령하신 그곳에 나를 마치기 위하여 내 성격이나 내 의견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차원까지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나를 부인하는 삶,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참 바울 보면 불쌍해요. 이럴 때 참 감사한 게, 저는 머리가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어쩌면 돌로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게 갈등이 없어요. 깊게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당시 가마리엘 문화생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신앙적으로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린 공의원 되어가지고 그에게 모든 옷을 맡길처럼 신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권한을 줍니다. 당시에 로마 치하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오직 하나, 그 민족의 민족성에 의하여 허락된 일을 지금 바울이 받아서 사람을 죽일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앞에 이해 안 되는 게 많았겠어요. 도대체 이런 상식적이도 아닌 것들 같은 일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만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진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고 의지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부활 때 우리를 살리셔서 그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보여지진 않은데, 그러나 내가 믿겠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나 지금 곧 죽을 텐데 그들이 날 죽인다고 해도 I'm okay,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은 것은 12절,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 때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때예요. 그런데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참고 견디면, 그리고 그 뒤에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면, 기억하면, 이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과 시험을 같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말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랑 고난의 길 같이 했는데 이 다음에 내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너희들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는 그들이라는 게 1차 부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 1차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1차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1차 부활 때 살아난다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그 그들이라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1차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왕노릇한다,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할 자들인데, 그러니까 순교자가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살려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자신 바울처럼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너 조금 힘들게 한다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에게 막 돌팔매질을 한다고, 그때 두려울 리가 없다. 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할 것이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어야 할 것, 믿은 것은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 역시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특히 더 많이 믿어야 되는 이유가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는 요즘의 세상에, 아니 저 예수님을 내가 기억했다고 저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예 천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 분명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면 극단적인 기억이 나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양쪽에 달려있는 두 강도, 누가복음의 말에 의하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케이, 네가 나를 인정해줬구나. 나도 너 그 나라에 가서 인정해. 그냥 바로 나온 대목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죄 좌우편에 있던 행악자의 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아 사람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려준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좀 어렵지만 당시 황제인 시저를 죽으면 신으로 추앙하는 그 시대 때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티도 장군이 왕이 되는데, 황제가 되는데 티도 장군이랑 그 밑에 도미티안이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둘이 알력이 약간 있었는데 이 티도 장군이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미티안이 바로 황제가 10번째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이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야 죽고 나서 신이 되면 내가 뭘 누리냐, 어차피 신이라고 추앙할 거 살아있을 때 신이라고 해라. 그래서 원로원에서 그것을 오케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의 왕이 그냥 인간인 것보다 신인 것이 원로원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잖아요. 로마인들에게는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때렸어요.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예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가장 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너의 신은 누구야? 도미데우스 이스 데우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는데 크라이스트 이스 데우스 잃어버리니까 이런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 왕이십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고등학생들 쫙 애들 일렬로 세워놓고 이 총 든 놈이 예수님이 너 살릴 거
너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 네라고 대답하는 애를 쏘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2명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니요 삽니다. 근데 마지막 즈음에서 한 여자에게 머리를 총을 내면서 네가 나를 총으로 쏴서 죽여도 하나님은 계시다. 팍! 그 아이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처럼 총구가 지금 내 이마박에 딱 닿아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이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시대까지도 이 일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총칼 앞에 죽어가고 있는, 죽창 앞에 죽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채로 아스팔트 위에 매장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널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나 죽었는데 기억해주면 그거 뭐해? 여러분, 이 생이 끝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생이 끝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 생이 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생이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억울하다라고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급행열차 태워주네. 네가 그래도 난 예수님 부인 못한다. 그걸 믿으면 네가 고난이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갈 거라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 시대에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걸 기억해서 너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마태복음의 지금의 말씀과 이 바울의 말씀이 너무 신비하게 어우러져서 말세지말인 지금의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 강령들을 쏟아지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 제가 살짝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기억하고 믿어야 될 상황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요만큼만 삐끗 그럴까 하노라, 하늘나라에 없어요. 그 사람.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함으로 알려준 이 내용이 잘못된, 그리고 바르지 못한, 그리고 거짓인 내용일 리가 없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믿어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같은 행동 강령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들을 다시금 새하려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말씀이 기억나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내게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견뎌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이 말씀을 알기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